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늘의 제목은요, 믿음의 확신 길들이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뭐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행함 없는 믿음은 또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믿음을 통한 행함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지, 믿음 자체가 정직한지 가짜인지를 알려고 하는 신호지, 행함 자체의 구원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복음에 우리가 쟁취해야 할 믿음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얘기예요. 요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믿고 있긴 합니다. 믿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좀 주춤거린단 말이에요.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나가. 근데 조금 이제 데미지가 좀 손해가 좀 있다 싶으면 나가기를 주저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확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만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뜻대로. 믿음의 확신은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않어요. 하나님만 믿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뭐가 없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난 어때요? 죽는다, 불타, 이 생각까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사람을 겁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고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뭘 대들래요? 뭘 보이겠냐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데 네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나 믿음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볼 때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 대한 어떤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죠?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죠. 믿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도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언약한 대목이 창세기 12장. 이걸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굉장히 약속을 했어요. 내용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 보여줄 땅이 지금의 어디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느냐? 이라크 땅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어떤 한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거기예요.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떠나?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거기까지 거리가 몇백 킬로예요. 한 600킬로, 700킬로 정도 되나? 그 먼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단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만 믿고 떠난 것이에요. 지금이야 비행기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말, 이 노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먼 길 팔레스타인 그 땅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떠난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집 떠나서 중국 어느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예? 못 가요. 왜요? 외롭게 말도 안 통하는 땅에 왜 가요? 힘들어서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친척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도 갈 데도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불순종인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롯과 헤어졌죠. 자, 롯과 했는데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이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믿고 이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만 믿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갔는데 자꾸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상황이 부딪혔냐면 조카 롯하고 결국은 헤어집니다. 떠나야라고 했으면 벌써 떠났으면 되는데 결국은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조카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 갈 대로 가라. 그래서 봤더니 조카 롯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기름진 땅 그쪽을 땅에서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 거예요. 거긴 경제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가고 그리고 아무 황량한 벌판인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자 황량한 벌판이에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보라 그 얘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이 땅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여기 이 땅이 바로 네 후손의 땅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굉장히 가슴이 벅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으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몇 번씩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은 네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 하고 열심히 먹고 살다가 어떤 이상한 부족에게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군대를 만들어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4개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조카 롯을 딱 구출하고 나서. 그리 전쟁이 그렇게 기쁜 즐거운 일은 아니죠. 힘에 지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 딱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전쟁 앞에 이제 많은 체험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끝나고 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돼 죽었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 이렇게 막 나타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85살이에요. 아니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85살까지 후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했으면 벌써 자식이 생겨도 몇 명은 생겼어야 될 거 아닙니까? 85살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85살이면 적은 나이입니까? 그런데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참았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자식이 없는데 내가 아주 신실한 종놈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약속 믿기에는 너무 나이가 안 되고 자식은 안 생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집에서 길러진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상속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후손이 없을 때는 뭐르죠? 양자로 데려왔죠. 저희 할아버지가 양자였대. 저희 집안이 잘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양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양자인데 집안의 물건 다 말아먹었대요. 그 양자를 잘못 들어왔나 봐. 옛날에는 후손이 없을 때는 이렇게 양자로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85살이 돼서 자식은 없으니까 85살이 돼서 하나님 앞에 편법을 얘기한 거예요. 상속자를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너의 씨를 통해 세계 만방에 복을 주시며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 후사가 생기지 않고 85세가 되어 희망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즉 자기 종에게 상속을 하고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씨를 통해 세계 만방에 복을 주시겠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또 주차 얘기합니다. 이게 15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씨를 주지 아니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려면 씨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씨를 주는 거죠. 씨를 주는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그 확신이 없는 하나님이 자꾸 이제 자식을 안 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죠.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서 하는 말이 밖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마음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85살이 돼서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집안에 길러진 신이 많은 종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무엇인가 뭐냐면 확신을 갖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85살이 돼 자식이 안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게끔 처음부터 만들어주면 믿음이 아니죠. 안 그래요? 짝짝짝짝 다 자수서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다가 뭐 믿음 별로 소중한지는 모를 거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해보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더라고. 그냥 쉽게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하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자꾸 뭘 훈련시킨다?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약속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는 게 약속인데 환경에 의해 약속은 취소되거나 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없어지지 않아요. 영생. 와, 영생. 여기 있는 이 은하가 이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가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그 간격이 10억 광년이에요. 10억 광년.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인데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빛이 한 7분 몇 초 걸려요. 한 7분에서 8분 그 사이에 걸려요. 태양에서 우리 지금 빛 봤잖아요? 이게 7분 걸려서 온 빛이에요. 그냥 바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한 7, 8분 걸려요. 빛이 오는 거리가. 근데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1광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이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그 크기가 10억 광년이에요. 10억 광년. 무궁무진하죠? 근데 이 우리 은하 바로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여기보다도 한 10배 정도 더 커요. 100만 광년 정도 되는 건가? 10억에서 한 10배 정도면 뭐 돼요? 100억이죠, 100억. 100억 광년. 아무튼 안드로메다 은하는 더 커요. 그리고 이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또 은하가 이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있대. 이게 상상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사는 삶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 한번 가면 영원토록 못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 이거 상상할 수 없나. 나는 믿어요. 나는 그걸 믿어. 그래서 지옥 무서운 줄 알고 죄 짓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깨알 같은 죄도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집니다. 이 은혜를 여기서 안 받고 언제 받을래요? 인간이 못됐어요. 인간은 죄 많이 지어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가 인간이에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상상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준 심판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의 속담에 의하면 똥똥간에 뒹굴어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이런 말 없었나요?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승이 난 거예요. 죽고 나면요, 천만 배 더 고통스러운 곳에 가요. 너무 힘들어서 죽어서 자살했더니 이거보다 천만 배 더 무서운 곳에 떨어진다. 이게. 자, 이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영생이에요. 몇천 광년도 포용할 수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생명 바쳐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라. 아유, 목사님, 나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음으로 여기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신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뭐예요? 확신을 불러일으켜줬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첫 번째 이렇게 확신을 불러일으켜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의 의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 믿음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의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지? 이게 믿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의로 이렇게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잘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분명히 누구한테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자손은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는요,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반성하고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내가 다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겼다고요? 믿음의 의, 즉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확신은 자신감을 가졌죠? 그리고 모든 의심을 종식시키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아브라함은 쭉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에는 또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또 닥쳤다. 하나님이 그냥 딱 해주면,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사라의 몸에 애가 하나 딱 생기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85살에 이 약속을 받고 이제 끝까지 갔는데 세상에 5년 지난 90세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날짜, 그렇죠?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내 몸에서 날짜니까, 아이고, 사라의 몸에는, 내 아내의 몸에는 이미 경수가 끊겼어. 이제는 애는 못 낳아. 근데 내 몸에서 날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생각이죠. 작은 마누라. 꼭 내 본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꼭 내 몸에서 날 자식이니까 내 몸에서 씨를 뿌리면 누구든지 한번 가장 하나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사례예요. 자기 부인이 야 이거 나는 이제 끝나고 이제 나는 이미 태물이고 젊은 저 내 몸종이 있는데 하가를 통해서 애를 하나 만들어내라. 그 애는 당신 씨 아니가? 꼭 내 몸에서 날 자식인가? 당신 몸에서 난 자식 씨는 뭐 밭이 틀릴 뿐이지 씨는 똑같지 않냐? 그래서 씨를 하나 만들어내라고 누가 허락을 했냐면 사레가 허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 근데 당신이면 끝났고 이거 그런가?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젊은 처자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 후손을 번식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사례는 급기야 몸종을 통해 자녀 얻기를 편법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내의 몸은 이미 애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하는 말이 너의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후손이 생기리라.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니까 꼭 내 몸에서 날 자라면 꼭 부인은 이미 끝났고 그 젊은 처자를 통해서 몸에서 난 후손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이에 동조하여 자식을 낳으니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스마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라도 속상하지.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갈이 자기 아내 사레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을 낳고 우리 마님은 자식도 없는 늙은 할머니고 그러니까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실히 이해가 부족했던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지 이해가 부족했던지 믿음이 부족했던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 아내가 젊은 처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 아내는 이미 끝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내 아내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했어야죠. 가르쳐줍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가르쳐주지요. 아니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하늘을 벼르보라고 억지로 끌고 나가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 계시해진 하나님, 아니 그럼 이 위기 순간에 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건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어야죠.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딱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내는 이미 끝났고 이 젊은 처자를 통해서 자식을 잉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언약을 다시 확신시켜 줍니다. 언약을 다시 확신시켜 줍니다. 이게 17장입니다. 99세 때입니다. 17장. 참 창세기도 알고 보면요 재밌어요. 17장. 그러니까 85살에 99살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85살에서 99년이니까 14년? 14년 지났나요? 네, 14년이 지났어요. 1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 늑장도 많이 부르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꼬.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한 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밖에 없어요.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뭐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 상강 이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도 대한민국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프리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여러 민족을 다 잉태했나요? 아니고 믿음의 후손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후손.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의 후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하갈의 몸에서 난 자손이 네 자손이 아니라 내 아내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99살. 사라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웃었다라고 했어요. 웃었다. 너 내 말이 거친 말인 줄 아느냐? 전능한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보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자의 몸으로서 끝났는데. 근데 이때부터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99세 때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할 것이라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말하기를 이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요. 17장 시작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여기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건 어느 정도 믿었는데 이건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100세나 돼서 어떻게 자식이 나와.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못 믿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거를 믿냔 말이에요. 이거를. 100세나 돼서 자식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엎드려 웃으며 무슨 아이가 아직 자식이 이랬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얘기야.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믿음의 확신을 못 가졌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가 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예요? 아들 이삭을 낳았죠? 있죠? 믿으시면 아멘. 기적으로 낳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늘 섭섭했어요.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 아들 이삭이 한 열 몇 살 정도 됐을 때, 아유, 100세나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모르시죠? 얼마나 아들이 귀한지? 할아버지가 됩니까? 손주도 이뻐 죽었구만. 하물며 자기 자식을 100세나 아들을 독자예요, 독자. 자기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이거는 뭐
눈에는 아프지 않고 그냥 얼마나 이쁜지 그냥 얼마나 이쁜지 막 하나님이 뭐가 필요 없어 그냥 아들 이삭만 있으면 해 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딱 뭐가 생각할까요? 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는데 야 애를 죽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 이제 완전히 거짓말장이시네. 애를 죽이면 어쩌라고요? 따져 드릴 건데요. 이야 아브라함은요 말없이 네 하고 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2절.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을 뭐 했다? 인정했어요. 인정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12절이죠?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요? 너 진짜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확실한 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이 없었어요. 왜? 끝까지 100세가 될 때도 웃었잖아요. 사라에도 웃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섭섭한 거예요. 내 능력이 이렇게 너희한테 좀 무시당한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험을 한 거예요. 정말 귀한 아들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한번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 말 없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기가 막힌 믿음. 이게, 여기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 믿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5쪽 11에서 11장 몇 절이라고요? 17절. 1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뭘 믿고 드린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무슨 믿음일까요? 다시 죽인데 어떻게 살려?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이 말에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아들을 죽이진 않겠지. 글쎄 모르지만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슨 전능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다?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 자손을 죽이면 약속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쭉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이 우선이지 죽이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아들 이삭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19절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구나.
못할 일이 없네. 아들 이삭 바치라고 그래도 약속은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간 거예요. 불 속에라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생겼고요. 이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이게 얘기야. 네가 제대로 믿는구나. 아이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요, 100세, 110몇 살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그냥 불 속에 뛰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내가 가는데 누가 뭐래? 하나님은 내 편인데. 이 믿음의 확신을 길들이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확실히 저의 인생도 저는 처음에 목회 나갈 때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아이고, 좁쌀만한 믿음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나는 어떤 신학교 학생들보다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아,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엉망이에요, 엉망.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연단시켜주는 믿음의 연단.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죽으면요, 몸에서 영혼이 쭉 빠져나가. 형상은 이 몸이에요. 예를 들면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이 붕어빵 알죠? 계속 붕어빵 나오잖아요. 이 몸이 붕어빵과 같이 이 영혼이 이 형상을 가지고 몸에서 쭉 나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 여러분, 이 지구는요, 이 수많은 지구는요, 수많은 생명체가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어리석은 과학자들은요, 우연히 왔대, 우연히 왔대. 이 우연히 왔다는 말이 정말 미신 중에 미신이거든요. 우연히 왔으면 화성에서도 생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연이니까. 거기도 우연히 있어요. 사성에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요즘 뭐 하나 생명체가 발견했다는 거 난리법석인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화성에는 박테리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요, 지구 어느를 가서 생명체가 있어요. 이 수많은 생명체가 인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곳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벌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내 생명의 고동소리를 오늘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